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그럼 가지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 유스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기 원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나누다가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엎드려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 그 지역에 있던 문둥이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높여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이제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자기 몸이 깨끗이 낫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의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과 또 세계관이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집, 돈 많은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이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그것을 가지면 혹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 정말 감사한 사람들은 유엔의 통계 조사에 의해도 보면 되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한 사진이 있어요. 그것은 물지개를 들고 물을 퍼서 날라서 돈 얼마를 버는 어느 아버지가 그 물지개에다가 자기 아들 둘을 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지개를 지고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그 물지개 통 안에 들어있는 그 두 아이의 표정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표정이었어요. 디즈니 월드에서 신나게 노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빠와 함께 즐기는 그 행복한 표정과 미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지신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손과 발이 녹아듭니다. 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오면 먼저 소리쳐서 말해야 돼요. 여기 오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됐어요. 유대인들의 규정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끔찍한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구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동원해서 혹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자기의 병을 고쳐서 가족에게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저주의 속박에서 풀릴 수 있으며 그 고통에서부터 그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놀랍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에서 자유롭게 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 향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모자란 그런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당신이 운물의 물을 마실 때는 누군가 그 운물을 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의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머님 은혜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줬고 우리를 잘할 수 있게 했고 우리를 따뜻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가 만났던 믿음의 가족들, 또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끼친 그들이 기여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든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예, 여러분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한 것보다
10배, 50배, 100배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거기에 가족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식구들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방이 없으니까 단칸방에서 어머니랑 살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자기 집에 오게 해서 무료로 홈스테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 해주시면서 방 하나를 내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방 한 칸에서 이제 방 두 칸은 있어야 되는데 신혼집에 어머니랑 셋이 한 방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셔서 저희가 작은 방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친척들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어느 집사님은 자기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남편이 너무 반대해서. 근데 그분이 슈퍼마켓을 하는데 거기서 번 돈으로 누군가를 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친구였기 때문에 그분한테 야,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모르는 조치원에 사는 어느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6개월 동안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간증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집사님은 제가 처음 선교여행 갈 때 제 주머니에다가 돈 2만 원을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비행기 타고 가실 때 계란이라도 사서 드세요. 여러분, 옛날에 기차 타면 항상 계란 사서 드셨죠? 칠성 사이다하고 계란 먹던 시절.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타보지 못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제가 돈 얘기만 하니까 돈만 받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격려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도 남한테 선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내가 베풀었던 것에 비하면 내가 받은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우리가 어느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높은 점수를 줘서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1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했지만 9명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 9명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를 그냥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건지 확인하느라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확신 있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더러운 옷도 입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씻고 깨끗한 옷 좀 입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내가 원래 이 문둥병이 아닌데 제사장이 나를 잘못 오진한 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은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이거는 겉에만 나은 거지 속이 아직 나았는지는 모르잖아. 부스러움은 없어졌지만 그 안에 진짜 그 균은 아직도 남아있을지 몰라, 이렇게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 가서 확실하게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은 겨우 말 한마디였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뭐 나와서 안아주시거나 뭐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거나 무슨 약을 발라주신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냥 말 한마디 하신 건데 내가 꼭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8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의사나 랍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9번째 사람은 원래 나는 다 나았는데 내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 이건 뭔가 어색하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 9명의 사람들처럼 이 찰스 브라운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이유를 우리가 가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다음에 감사하지. 뭐 그동안 내가 한 것도 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이건 누구나도 하는 거 아니야? 목자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모가 당연히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 좋은 게 뭐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남에게 베푸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뭐 여비로 쓰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돈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남한테 여러분이 돈을 주어 보십시오. 갑자기 50이 왜 500처럼 보이고 100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남한테 작은 선물, 밥 한 번 사주는 거, 작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감사해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진짜 내 것이 돼요. 캐리 슈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10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포장지를 뜯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은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슈퍼에서 받은 그냥 바이원 결혼하는 것처럼 그냥 안 궁금하세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트리 밑에 놔두면 애들은 자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재봅니다. 이거는 뭘 거다 게스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흔들어서 소리를 들어봐요. 아니면 누가 없을 때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해요. 여기 테이프를 살짝 뜯어가지고 박스가 뭔가 요것만 좀 보면 안 될까? 근데 되게 박스와 내용물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을 때가 언제예요? 그 받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선물들을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눈 떠서 샤워하고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게 당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이 성경책 갖는 거고, 평생의 소원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고, 평생의 소원이 마음껏 찬양하는 거고, 평생의 소원이 내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평생의 소원이 내가 번 돈으로 밥 먹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갖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서 가지고 누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실 수 있기 바라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저녁에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사랑하고 주석을 써서 지금 300년째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주는 그분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4가지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평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안 만났는데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감사하다. 여러 번 만난 사람도 있을 텐데. 두 번째는 돈은 빼앗겼지만 목숨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강도가 돈을 가져갔지만 우발적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내가 강도되지 않고 강도 당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예? 먹을 게 없어서 인생에 너무나 비난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면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 네 번째는 내 지갑을 뺏겼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나는 뭘 갖고 있어요? 집도 있고 책도 있고 가족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있고요. 아직도 나한테는 엄청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앗긴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냐? 그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감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해서 뭘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저 받았을 때, 그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으며 그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몇 명 구원받았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1명 구원받았습니다. 10명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은혜는 받았어요. 자기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1명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인이에요. 인생을 늘 비참하게 살았던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감사하는 게 목사에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혼자 예배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를 경외한다는 것이고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